우리는 친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친밀히 여기는 것에 또 친밀한 것과 관계돼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지대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말한 것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친밀한 사람이 말하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친밀한 사람의 언어도 배우고, 친밀한 사람의 음식도 같이 공유하고, 친밀한 사람이 수고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친밀한 사람은 어떻든지 닮으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무엇과 친밀하게, 무엇을 더욱 친밀하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쏟고 그럴까요? 대부분 보면 현대인들은 경제적인 것, 그리고 건강, 그리고 가족,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붙어 있으면, 물질이 연결되어 있으면 관심이 있어요. 모임도 잘해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으면 거기 친밀해져요. 금방 이야기도 공유가 되고 관심도 있고, 건강 때문에 모이자 그러면 잘 모여요. 가족 문제는 아주 오래된 하도이기도 하고 여전히 앞으로도 관심 있는 관심거리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친밀하기도 하고, 그거 연결될 때는 관심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친밀하게 생각하면서 무엇과 친밀하게 관계되도록 연결 지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친밀하게 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또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친밀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며 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은 돈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가족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연결망 때문도 아닌 하나님을 친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친밀함에 해당하는 이 말이, 이 소드라는 말이 비밀 회의를 뜻합니다. 여러분, 비밀 회의를 누구와 합니까? 비공개 회의를 누구와 합니까?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 뭐 어느 당에서는 그 비공개 회의가 공개돼 가지고 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뭐 난리가 나던데, 비공개 회의는, 비밀 회의는 비밀스러운 그들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숨기는 것이 없이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친밀함을 과시하는, 그것이 비밀 회의이고 비밀 관계이고 친밀함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비밀도 없이 그의 뜻을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고 공감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비웃고 놀리고 미친 짓이라고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짓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고 끝까지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비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5번씩이나 계속해서 그곳에 의인이 이만큼 있으면 저만큼 있으면 어떠하시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리고 모든 신앙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고 특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얼마나 오래됐는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할 거야. 과연 그럴까요? 내가 직분이 뭔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 거야. 직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을 보장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친밀해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친밀하느냐, 하나님과 그 길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친밀히 여기신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구를 대하듯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파트너십을 가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과 비밀 회의도 하시고 그들과 심판과 구원의 역사도 의논하시고 그들의 사정도 다 들으시고 은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다고 자동적으로 친밀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50년을 같이 살아도 남보다 더한 사이도 있습니다. 왼수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아주 의도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도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어야 친밀함이 유지되는 것이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애기 낳고 키워서 같이 산다고 여러분 친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밀함이 절대 자연스럽거나 자동적으로 빠르거나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함은 의도적이어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고 애쓰고 힘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 손에 땀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친밀함이 없습니다. 그 친밀함은 가짜예요. 우리나라 이곳저곳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국토가 정원이에요. 가든 같아요. 어쩌다 밖을 한번 나가보면 꼭 정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국토가 다 정원이고 공원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시절 같으면 거기다가 어떻든 호미 자국이라도 넣어가지고 호미 자국이라도 내가지고 콩 심고 팥 심고 해가지고 농사 지을 땅들 이것저것 막 그냥 살피지 못해서 쓰레기가 쌓여있던 그런 땅들인 것이죠. 그런데 아름답게 털을 닦고 그것에다가 비싼 나무를 심고 아름다운 꽃들을 심고 그리고 밤낮으로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공익근로 하면서 요즘 그 한 사람도 있잖아요. 조끼 입고 비닐 하나 하고 집게 하나 다 입고 다니면서 매일 쓰레기 줍고 그리고 잡초 뽑고 그래서 된 정원인 것이에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털을 닦고 나무를 심고 잡초를 뽑고 관리하는 일에 시간과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가
정원이 되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가만 놔뒀으면 절대로 이런 아름다운 강산이 못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그 정원을 소유한 사람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다시 말하지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른 자의 정원, 그것은 잡초투성이일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포도원, 그 포도원은 작은 여우가 들락날으면서 포도꽃을 다 따버리고, 그래서 좋은 포도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먹지 못할 포도만 여는 그런 볼품없는 포도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마치 훌륭한 정원사가 아름다운 꽃을 재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 책임이지. 당신 정원을 당신이 갖고 해야지. 누가 갖고 란 얘기예요. 우리 한국 광산을 미국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뭐 러시아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좋은 나무 심고 좋은 꽃 심어서 우리가 잡초 뽑아가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할 정원이 바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도 누가 와서 우리 정원을 가꾸어 주겠습니까? 내가 가꾸어야지. 당신이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정원이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당신이 나무 하나 심지도 않고 꽃 하나 심지도 않았는데, 쓰레기 하나 줍지도 않고 잡초 하나 뽑지도 않았는데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타인과 풍요로운 친밀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데 최소한 200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흥미로운 대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겐자스대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교수인 제프리 홀 교수가 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친교하는 그 과목의 교수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친구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는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40에서 60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뜬금없는 사람을 만나서 좀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에서 60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에서 이제는 좀 친한, 평범한 친한 친구가 되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최소한 80시간에서 100시간, 그런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넘어서 평범한 친구, 조금 아는 친구, 좀 친한 친구,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가 되는 데는 200시간이 넘게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200시간이 넘어야 그래서 좀 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홀 교수는 함께 보낸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누군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다고 해서 꼭 좋은 친구가 된 건 아니고 그 시간의 질, 어떻게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생기도록,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필요한 시간을 들이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그 질, 그것을 아름답게 하고 좋게 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할까? 신앙적인 용어로는 훈련 또는 연단,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연단은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증진시킵니다. 육체의 훈련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단해야 여러분 근력이 생깁니다. 단련해야 건강이 오는 것입니다. 연단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육체에 유익이 없습니다. 육체는 자꾸 쇠약해지고 근육이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은 정신적인 능력을 바로잡고 완성시킵니다. 연단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품의 틀을 잡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단은 자발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단은 강제적인 순종에 의해서 획득된 통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 연단이라는 것은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나를 그곳에 몰입시키고 집중시키고 힘쓰게 하고 애쓰게 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고 나의 미약함과 내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고 내 약함이 강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연단은 강제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적 질서를 의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짜고 거기 참여하고 싫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리라 생각하면 자꾸 처지고 약해지고 나중에 없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로화되고 나중에는 제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이너스까지 되어가고 다른 사람까지도 신앙하는 데 방해거리가 되는, 방해하는, 거침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친밀하게 된 사람들, 친밀히 여기는 사람들, 여호와를 친밀히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오늘 성경이 묵상까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친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비밀을, 그의 계시를, 그가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여주신다. 이 보이신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는 수총각이 결혼을 전제하고 만나서 결국은 거론에 꼬리내서 수총각이 여자를 알았다 했을 때 야다를 쓰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여자는 남자가 어머니 때도 어머니도 여자니까 여자를 알고 누이 동생도 여자니까 여자를 알고 또 유치원 가서도 같은 동급생이니까 여자를 알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도 여자를 알아도 그것은 야다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야다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에요. 경험. 그래서 아이를 낳아보는 거야. 그것을 야다라 하기한다.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성령 잉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 할 때 그 동정녀는 남자를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는 알았고 약혼자도 알았고 동네 남자 청년들도 알고 그랬지만 남자로 아는 것은 아닌 거예요.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경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래서 여호와와 친밀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아요. 여호와의 뜻을 알아요.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거침없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 친밀한 방해였어요. 예배조차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방해받았고 함께 모여서 친구하는 것조차도 방해받았고 입술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는 것조차도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그렇게 방해되어져서 사실은 함께 소리 높여 찬양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친밀함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럴 때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경에 접근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에 매달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거지하고 친교하는 일을 힘써서 육수하게 그렇게 해 나가고 교회 생활을 더 정성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예수가 힘써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